오늘은 제목을 얻기 위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이 돌아온 탕자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슨 설교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실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해가지고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잃었다가 찾는 것, 또한 잃었다가 찾는 것, 오늘 본문에도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 해가지고 계속해서 잃었다가 찾는 시리즈가 3번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알다시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죠. 99마리 양은 온전히 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그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기쁨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떤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사람들과 잔치할 정도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일반 드라크마가 아닙니다. 당시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 문화 가운데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10드라크마를 목걸이로 꿰가지고 신부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들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혼 지참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크게 또한 얼마나 열심으로 드라크마를 찾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큰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잔치할 정도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으로 한 5초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첫 번째, 두 번째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잃어버린 사람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죠? 잃어버렸던 목자가 양을 찾으러 직접 나섰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외로 아들이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아들 찾아 산말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에게 손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찾았고 또한 드라크마를 찾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때는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각각 아들에게 나눠주었다가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손해가 있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사실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그것이 팡빠레가 터지듯이 뭔가가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로버트 틸만 캔달이라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박사님이기도 하신데, 이분께서 하신 그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이 오늘 나오는 그 본문을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진주요 멸류관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교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낭비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이 관점은 조금 틀리긴 한데 11절과 12절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나눠 주었다는 말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그냥 다 나눠 줬단 말입니다. 첫째 아들한테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서 다 정리를 해서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산이 되시죠? 그냥 입이 무거우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추워서 아직까지 입이 안 열리시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왜죠? 이미 다 나눠 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큰아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남은 원래 그것을 아버지한테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실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버르장머리 없고 좀 네 가지가 없는 이런 아들을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도저히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좀 정신 좀 들게 해주세요 했을 때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런 후레자식과 같은 이런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달라고 한 내용은 너무나도 무례하게 달라고 합니다.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명령적으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아버지는 아들의 그렇게 무례하고 당돌한 부탁에도 다 들어주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저도 아버지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억지로 때를 쓰는 장면을 많이 목격합니다. 때로는 여러 부모님들이 경험하듯이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일부러 돌아가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 심정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억지로 때를 쓰는 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면 사줘야 되는 뭐라도 사줘야 겨우 마트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 그런데 아버지는 겨우 그런 정도의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주었는지 시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그리고 15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이 두 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도 하나님한테 무리한 부탁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물 달라. 이거 우리도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 그죠? 무리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은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잘못된 요구에도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도 때로는 허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다 보면 내 자식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자식이 있는 반면 이 친구는 이 아들은 아니면 이 딸은 몇 번 말을 해주고 몇 번 좀 지혜로운 말로
훈계를 하면 알아서 잘한다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둘째는 밖에 나가서 생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리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큰 낭비를 하는 겁니다. 큰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모르시겠지만 탕자의 시절을 겪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집을 3번 나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탕자죠. 한 번으로 정신이 안 차려가지고 3-4번인데 그 3-4번을 다 나갔던 전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집을 나갔을 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을 이제 들고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처럼 흥청망청 하다가 돈을 다 썼을 때쯤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집에 들어가도 되냐라고 했습니다. 당장 들어오라고 하죠. 어머니는 아무리 저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멀쩡했을까요? 멀쩡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저를 막 혼내시고 나서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마디가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갔다 오니 좋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정신이 덜 들어가지고 네라고 했다가 또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2번을 더 나갔었던 저의 모습이 저는 오늘 탕자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고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그렇게 그려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쫄딱 망하게 되고 있는 돈은 다 털어져 버리게 되고 결국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서 만질 수 없는 그 돼지까지 치게 되는 그런 굴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면서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는 그 순간 뭐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부리는 하인들조차도 제대로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그래가지고 다른 본문에 없는 단어가 2번 연달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라는 단어는 뭔가를 결단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결단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죠. 15절에서도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나마 저보다는 훨씬 나은 아들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둘째 아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칭함을 못 받겠으니까 그냥 품꾼의 노예로 봐달라고 하는 이런 아들은 그냥 그래도 성품이 된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처럼 나갔다 오니 재밌더나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는 이런 아들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렸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런 아들입니다.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도저히 이제 아빠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 아니면 그 권한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죠?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것이 이제야 깨달아지거든요.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아버지한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것을 인정을 하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아십니까? 카지노에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카지노에 한 번도 안 가보셨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가 없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카지노가 세 가지가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계가 없고요, 창문이 없고요, 거울이 없습니다. 시계가 없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이걸 하고 있는지, 아침에 왔는데 분명히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저녁인지 아니 그 다음 날인지 알지 못하게 시계가 없다는 겁니다. 창문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햇빛이 들어오는 아침인지 아니면 점심인지 저녁인지 아니면 새벽인지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게 창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꼬라지를 도저히 보지 말라는 겁니다. 폐인이 되어가는 너의 모습을 보지 말라고. 만약에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팬더와 닮아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뛰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할 길로 계속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비참한 상황에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이에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죠? 20절부터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가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복권시켜주죠. 아들로서의 자격도 회복시켜주고 옷도 주면서 다시금 아들로서 고난도 다시금 주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었죠. 물론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미 3분의 2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둘째 아들을 정신 차리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닮았다면 닮고 더하다면 더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넓고 깊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란 것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거든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견인차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절대 상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유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백을 누가 하냐면 저와 비슷한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 4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는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망해버려야 되는 이 아수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요.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또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이 꿈에도 소원인 요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팔짝딜도로 나뉩니까? 그리고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그 결과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하루 만에 요나는 대충 돌았거든요. 사실 한나절 만에 돌았단 말은 정말 대충 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회개하고 온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 보고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돌이키시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 안 오겠다고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라고 투정 부리는 내용이 바로 요나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탕자가 큰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크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을 하면 올까 계속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 문 앞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는 때로는 낭비, 때로는 탕진해 가면서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왜 학부모님들이 좋은 대학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무리를 하고 빚을 내어 가면서까지 좋은 학군의 집을 얻으려고 합니까? 거제도는 좋은 학군이 어딘가요? 수월인가요? 예, 나름 수월이 제일 좋은 학군이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공부했나요? 옥포인가요? 왜 그렇게 이사를 합니까? 자녀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진짜? 왜 강남 8학군, 대구로 따지면 수성구, 해운대로 따지면 센텀,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이사를 가려고 합니까? 자녀 잘 되라고. 그렇게 전 재산과
빚을 내어서 가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보다 더한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자녀들한테만 그렇게 탕진하고 낭비하면서 사랑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아니면 잃어버렸던 탕자와 같은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그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 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그 노력으로 많은 분들이 이에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단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끈질긴 인내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얻기 위한 대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